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을 근심합니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시는 복음 사랑하는 이 귀한 우리 렘넌트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청년 제자들, 또 우리 새가족들, 또 우리 중직자들, 재직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서 대화 나눌 때 저희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웬 은혜일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무 하나님이 귀한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추수감사주일을 마치고 월요일 아침에 8시 30분경에 우리 피아노를 지금 치고 있는 주의 사람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못 받았죠. 그랬더만 카톡을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듣고 싶으면 빨리 전화 주세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만 에이 김 다 날라갔대. 우리 지휘하는 아이엔 선생님하고 지난주에 같이 특송을 했던 선미자매라고, 이 자매가 이제 집에 갈 때 선물 꾸러미를 딱 가지고 떡을 좀 더 넣어가지고 챙겨주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가져간 거예요. 엄마 떡 드세요 하면서. 또 엄마가 이리 딱 보더만 엄마 교회를 안 다니니까요. 야, 그 교회는 돈이 많은가 보다. 무슨 선물 꾸러미가 이렇게 많냐. 그 교회 어딘데?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 명곡 로타리 앞에 있는 은혜빛 교회라고. 은혜빛 교회? 은혜빛 교회. 네, 아는데? 엄마가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 내 친구 그거 다닌다면 늘 애한테 교회 가자 했던 내 친구 있잖아. 그래가지고 딸 옆에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숙경아, 누구 교회에 돈 많더라. 떡을 이렇게 많이 하고 참. 그러니까 이 특송했던 선미자매가 믿지 않는 가족들 엄마를 부모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꿈쩍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만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늘 기도했을 거예요. 친구분들한테 복음 전하고 나는 이렇게 간증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하고 주예하고 대화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구나. 그러면서 주예 하는 말이 우리 권사님 멋쟁이다. 어떻게 친구들한테 전도하고 나는 은혜빛 교회 다닌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요. 이 딸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친구인 권사님이 기도하고 또 많이 하니까 이 언니를 놓고 늘 기도하는 또 주의 가정도 기도하고 거기다가 우리 아연 선생님 선배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구나. 우리 권사님이 아마 분명히 성탄절 때는 네 때문에 떡 좀 더 많이 했다. 너는 떡 먹으러 오고 딸은 한 번 더 특송하러 오고
그런 일들이 진짜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까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요, 진짜 하나님은 정확하시구나. 오늘 저는 운전하기 전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겉멋만 들어가지고. 왜냐니까 뭐 때문에 운전하면서 선글라스를 낍니까? 근데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니까 겉멋만 들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네, 혹시 선글라스가 필요하신 분 있으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예. 네. 호영이 손 들었어요. 또 누가 들었습니까? 누구요? 네, 빨리 들어보십시오. 네. 누구요? 네, 정서연이. 네. 우리 랩런트들. 누구요? 영아. 네. 자, 그림으로 일단 먼저 선물을 오늘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검정 거는 호영이한테 어울리겠네요. 여러분, 검정색 선글라스를 딱 끼면 어떻게 되죠? 거의 대부분이 짙으면 짙을수록 맞죠?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자연을 볼 때 이 검정색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영아한테 어울릴 선글라스, 네. 여러분,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뭐죠? 네, 빨간 걸로 보이겠죠. 그러겠죠. 네, 우리 서연이한테 맞는 선글라스 한번, 네, 노란색을 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란색이 보이겠죠. 네. 선글라스가 참 잘 어울릴 분이 누굴까요? 네. 김사만 집사님 선글라스 끼면 영화 배우 같은 게, 네, 저 색깔 끼면 어떡해? 저 색깔로 다 보겠죠. 저는 하나 받겠습니다. 저는 요 색깔이 어울릴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끼면 어떻게 했어요? 이 색깔로 보이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답답함이 오고 그럴 때에 첫 번째로 내 뜻대로 근심하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절대로 자기네들이 홍해를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한순간에 많이 하니까 이스라엘 그 노예의 백성을 한순간에 목을 날릴 수 있는 그 훈련된 군사들이 따라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홍해를 바라보니까요, 뭐하죠?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뭐하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우리를 무엇 때문에 애굽의 종노릇 하면서 노예 생활하면 될 건데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 가지고 우리가 건널 수도 없는 이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들에게 우리의 목숨을 내놓게 만드냐? 이러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홍해를 딱 보니까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칠 수 있다. 하나님은 원수인 애국 군대를 두 번 다시 우리가 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왕 같은 축복을 누릴 것이다. 두 번 다시 우리와 우리 후대들은 노예 생활하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게끔 하나님이 홍해를 닫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것을 보라. 다
다르죠. 사울 왕의 근심이 있습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 왕이 가장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도 만약 블레셋 군대와 싸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때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왕,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장수들 나와서 겨루자.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나와보라. 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하고 싸울 자가 있는 장수가 있으면 나오라. 아무도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어린 다윗이 목동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자가 와서 양을 먹으려고 할 때 사자의 입을 맨손으로 찢어버리는 거 있죠. 그리고 돌을 들러서 마죠. 그 이리의 머리를 갖다가 명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능력 속에 있다가 마죠. 아무도 나가지 않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가겠다. 네가 만군의 여호와를 모욕하냐?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였기 때문에 너는 두 번 다시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는 마죠. 사자와 이리의 머리를 갖다가 때린 이 물매를 가지고는요, 마죠. 골리앗 머리를요, 한 방에 넘어뜨리는 거죠. 그리고는 이 원수 목을 딱 베고는 그걸 들고 마죠. 사울 왕에게 딱 갑니다. 이스라엘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이. 우리 사울 왕은 사울 왕을 좋아하고 따르는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따르는 자는 만만이라. 이걸요,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요, 승전가를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요, 이 사울 왕이 근심이 딱 생기는 거예요.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을 해야 되는데, 이 왕위를 내 아들에게 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보니까 백성들이 내 아들보다는 다윗을 따르겠구나. 이래가지고는요, 모든 생각이 많이 하니까요, 다윗 죽이는 생각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왕자리를 내 아들 요나단한테 주지? 그러려고 하니까 다윗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충신 다윗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맞아, 모든 생각 다윗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요, 특공대를 준비해 가지고는요, 계속 다윗을 찾으면서 죽이려고. 다윗은 계속 도망 다니잖아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제자처럼 보였다니까요. 근데 속은 뭐냐? 내가 저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야망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를 따라가면 내가 성공이 되어지겠구나. 그리고 나중에는 저 예수를 찾는 로마 군정들한테 내가 예수를 팔아야 되겠구나. 이러면서요, 어떻게 하면 뭐하냐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 팔 생각만 계속 했다니까. 예수를 팔아서 내가 유익이 되어지고 내가 돈을 벌고 요 생각만 딱 한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요, 거의 대부분이 많이 하니까요,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으며 그리고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여유롭게 더 좋은 차를, 더 넓은 집을, 그리고 더 높은 권력을, 그리고 더 보장된 미래를, 이러면서요 오직 많이 하니까요 육신적인 것을 쫓아갑니다. 이러면서 마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계속 고민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귀한 자매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23살 11월 달까지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지 정말로 막막했다. 그때 당시에 30년 전에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70년에서 100년 발달되어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30년 전에. 일본이 약 우리나라보다 30년 더 앞서간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 전역할 때요, 그 미국에서 70년 전에 가장 비즈니스 쪽으로 좋은 분야가 어딘지, 그리고 상품은 무엇인지,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책을 계속 군대에서 읽었다니까요. 일본에서 지금 30년 전에 가장 많이 하니까 잘 되어졌던 사업이 뭔지, 파트가 무엇인지 군대에서 계속 읽었다니까요. 돈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밀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군대에 있으면서요, 제가 저 지리산 밑에 있으니까요, 지리산에 있는 물을 저걸 서울에다가 어떻게 팔까? 이 군대에서요, 늘 그런 생각했다니까. 그런데 할 수가 있어야지. 힘이 없는데, 아무런 힘이 없는데. 그러다가 제가 23살 11월 달에 전역하고 마산에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서 누나가 다니는 예배당에 따라갔어요. 갔는데요,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못 알아듣겠더라니까요. 듣고 계속 듣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이러면서요, 그 20대에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는 목사님 따라가는 그 현장에 운전해서 가고 이러는데 저도 모르게 저녁이 되어지면 주먹이 자꾸 젖히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 계시는데, 이러면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그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내 인생 빛이 나겠는데, 나는 나를 모르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는데, 나는 내 머리털도 셀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내 머리털도 다 세신다 그런 전능하신 분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내 인생 달라지지 않겠냐. 그때부터 많이 하니까, 간절한 많이 하니까 부르짖음이 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신 계획대로 나에 대한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최고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느 파트에 가야 됩니까? 진짜 한 3년요, 하나님이 저를 용광로 속에다가 밀어넣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어지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 부르는데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뜨거워가지고.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 찬양만 하는데 이 속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침대를 빙빙빙빙 굴렀다니까요. 내 영혼이 진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배경도 없습니다. 나는 지식도 없습니다. 나는 권력도 없습니다. 나는 지혜도 없습니다. 이 무능한 나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창조주다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예배 때마다 나오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계속 제게 당기는 거예요. 어디까지?
애하 하나까지. 그래서 예배 때요,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충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 한 주를 사는데요, 이 말씀 들었던 게요, 선글라스처럼 딱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예를 들어서 무엇을 근심하십니까? 하나님, 길제는 길제 뜻대로 생각합니다. 길제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길제의 그 야망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 오면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그리고는 만약 근심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인도받고 싶습니다. 이걸 가지고요, 일주일 동안요, 아르바이트 하러 가는 저 현장을 갈 때요, 갈 때 계속 이거 가지고는 계속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민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만남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걸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서요, 한 주 한 주 말씀이 이게요, 탁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보고 우리 목사님이 별명을 하나 지었다니까요. 저 20대 때, 저는 예배 때 맨 앞에 여기 앉았거든요. 내가 여기 와가지고 뒷사람 머리 볼 이유가 없잖아요. 왜? 다른 사람은 여유가 있고 다른 사람 부모님이 젊고 다른 사람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데 저는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 탁 있어가지고요,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 저에게요, 진공청소기다 그랬어요. 많이 하니까요, 싹 빨아 당겨버려. 목사님 말씀을요, 내 영혼에요, 누가 많이 빨아 당기기 전에 내가 먼저 싹 빨아 당겨버려. 우리 목사님 저보고 진공청소기다 그랬어요. 저 앞에서요, 아멘 하면서 탁 적고요, 아멘 하면서 탁 적고, 그래가지고 그 적은 걸 가지고 저녁에요, 자기 전에 하나님, 나는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그리고 넓은 집에 살 거, 좋은 차 탈 거, 좋은 옷 입을 거, 이것 때문에 내가 고민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파합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기뻐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슬퍼합니다. 난 너무 육신적입니다. 하나님, 이거 말고 다른 고민, 다른 근심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질 것인데,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 사우디 왕자 빈살만 왔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하루도 안 있었는데 시간이 40조를 풀어놓고 갔대요. 이리 갔는데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팀이 있어. 누구죠? BTS. 이랬는데 공주랑 같이 왔어요. 왔는데 이 공주가 대한민국의 포고버섯을 딱 비빔밥을 먹어보고 보고는 경호원들한테 서울에 있는 포고버섯 다 사오라는 거예요. 경호원들이요, 백화점에 있는 포고버섯을 사가지고는요, 이 경호원들이 경호해야 되는데 포고버섯 사가지고는 왜냐니까 이게 쫄깃하거든요. 이게 고기 맛이거든요.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포고버섯 사가지고 근데 많이 하니까요, 이분이 대한민국 기업인들 만나고 싶다니까요.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이요, PCR 검사 다 하고 그리고 만났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700조가 넘는 그 사막에다가 완전히 스마트 도시를 만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요. 근데 많이 하니까 일본 가기로 했는데
안 갚았어. BTS 한정판 CD 딱 받고 가자 마. 예전에 우리가 중동 붐을 일으키는 한국이 와서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중동 붐을 일으키는 한국, 내 한국 믿고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원전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저희 나라가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 사업 내가 좀 하고 싶은데 내가 포고버섯을 기르고 있는데 저 사우디 공주가 먹고 대한민국이 제일 맛있대. 그리고 검증된 식품이 돼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월드컵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질주를 하락잖아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근데 맞아. 벤투 감독이 그렇게 불러가지고 쓰지도 않았는데 그 조그만한 친구 있잖아요. 이 누구 있잖아요. 얘를 딱 후반전에 하잖아요. 이래 놓으니까요. 얘 나오니까요. 막 완전히 만하니까요. 붉은 천사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다. 이강인 막 하더라면 얘 막 이 감독의 부름을 받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지금까지 불렀는데 한 번도 뛰지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감독이 너무 칭찬한 거예요. 이렇게 빠르고 잘하구나. 안세정이는 빨리 오늘이 가고 월요일에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니까 지금 눈에서 다크서클이 내려올 정도요. 안세정, 세정아 왜 피곤하나 했더만 월드컵이 자기를 피곤하게 만든다네요. 무슨 월드컵이 너를 어떻게 피곤하게 하는데 경기 다 떼가지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는요 꼬링 하면 혼자서 꼬링 다 자고 있는데 여러분 축구 선수는요 감독에게 발탁되어지면 됩니다. 가서 뛰어. 그러면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 만나면 끝입니다. 전능자를 만나면 끝난다니까요. 그러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모세 다르죠. 이 백성을 하나님의 지도력을 얻어서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저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나고자 없이 믿음으로 이끌까요? 이게 모세의 고민이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는데 물이 없으니까요 얼마나 원망합니까? 네 때문에 물이 없어서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됐다. 하나님이 계시냐? 그때 하나님이요 마라에서 쓴물이 나는데 지도자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종 모세야 저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저 우물에다 던지라. 그 성경을 읽고 많이 하니까요 정수기가 시작이 되어졌다니까요. 진짜다니까요. 여러분 아담이 잠잘 때에 갈빗배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는데 이걸 읽고 많이 하니까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아프지 않는 뭔가가 있겠구나. 그래 가지고 나온 게 마치지다니까요. 나일강에 방주를 만드는데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많이 하니까 안과 밖에다가 역청, 피지 그걸 발라라. 기름 덩어리를 발라라. 그러면 물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배에. 그 성경을 주일날 읽고 메시지를 하는데요 나일강 주변에다가 지질학 탐사대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석유 나오게 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합니까? 사업을 어느 정도 하다가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부도가 나버려서. 이래가지고 할 것도 없죠. 그래서 기도원에 찾아간 거예요. 혼자 조용히. 가서 자기 사업을 뒤돌아보니까 너무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일을 온전히 주일 성수하지 못했습니다. 사업한다고, 잘 된다고, 바빠서 비즈니스 때문에 사람 만나고 그 경조사 다니고 그러면서 제가 주일 성수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 생색 냈는데 온전한 11조 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11조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내가 먼저 앞서갔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면 이 세 가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을 다 읽기죠. 그러면서 회개하면서요, 하나님 힘을 달라고, 다시 한 번 더 은혜 달라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그 영감을 얻어서 1963년도 5월 1일 날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쓰고 똥을 치웠던 모나미 153 볼펜입니다. 송삼석 회장이 사업이 너무 잘 됐는데 사업 때문에 비즈니스 한다고 주일 지키지 않고 그 수많은 그 하나님이 주신 경제 11조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지도 않고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러다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다시 쓴 거예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 전문가 갈릴리 어부인데 갈릴리 호숫가는 언제 고기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잔뼈가 굵은 그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빵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동이 터서 아침에 네가 몇 마리 잡았니?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이제 반대쪽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보라. 153마리 그물이 터질 정도로 배가 침몰할 정도로 153마리. 제가 여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베드로 고기를 시켜가지고 점심을 먹는데 우리 신대원 졸업여행 때 고기가 진짜요 방어만 해요. 요만해요. 베드로 고기가. 붕어, 참 붕어 2개 큰 거 있잖아. 두 개 합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뼈만 있고요. 살은 하나도 없는 거라. 이따만한 고기가. 밥을 한 그릇 먹는데 부족해. 한 마리 더 시켰거든요. 다 한 마리씩 다. 근데 그게 12불이라.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돈도 없는데 153마리 딱 잡은 거예요. 이걸 모나미 회장님이 읽다가 모든 사람들 손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든 볼펜 손에 쥐게 하겠습니다. 이제 내게 물질 주시면 예배당 세우고 선교하는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업이 바빠도 온전히 주일 은혜 받겠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정말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대부분은 못한다, 안 된다, 죽고 싶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어지면 다르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삶의 우선순위가 내 기준을 가지고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로 연결되어지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향이 증인의 방향으로 맞추면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전도자의 방향을 딱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덤으로 더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저가 증인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영원히 변치 않는 캐논된 말씀, 이것이 기준이 되어지면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막막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피곤합니까? 원대로 안 되어집니까? 뜻대로 안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스탑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조금만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나의 인생의 모든 저주 문제, 죄 문제, 운명 문제, 미래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되심을 사실적으로 알고 그분 앞에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마음의 즐거움은 어떤 약보다 보약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때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데 이번 한 주간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시며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어지며 삶의 방향이 전 세계 237개 나라에 정말로 증인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내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